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기록하고 있죠. 지난번에 예수 또한 나심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린 마리아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혼인한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이 요셉에 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렸었죠. 요셉은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같이 관계를 하지를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 마리아의 잉태가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가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요셉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간음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 이제 그 나타나서 현몽되어서 이제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께서로부터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내 데려오기를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해서 아내를 이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한 이 요셉의 그러한 그 배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요셉까지도 이제 현몽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탄생 시에 그 배경은 어떻게 됐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이사가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였었죠. 옥타비아누스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였던 이 가이사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피살되면서 이 유언을 하게 되죠. 유언을 하는데 시저의 유언에 따라서 이 지금 되게 어렵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럴 때 이 안토니우스가 그 막강한 그러한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시저의 그 피살 후에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리를 계승한 뒤에 막강한 라이벌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나서 기원전 2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41년간 즉 통치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요 탄생할 때는 그 권력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호적 명령회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이 지금 옥타비아누스였던 가이사, 즉 이 가이사는 전체의 전 모든 로마의 호적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고 이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때가 27년에서 이 지금 아구스도는 14년까지 재위했었던 그런 옥타비아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의 호적법에 따르게 되면 이때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적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이제 재산이 있는 곳, 즉 호적 등본이 있는 곳에 그 모든 조상과 이런 모든 곳에 가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러한 고향이었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구 조사를 왜 하게 되느냐면 이제 호구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이제 충분히 확보하고 치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다 호적을 이제 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도 호적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호적하러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3, 4, 5절에서 보니까 이 지금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어디까지?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약 145km입니다. 그러면 4km가 10리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이 지금 만삭이 되어져 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즉 이 만삭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때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오래 걷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데리고 이제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이 결혼식 전에 이 마리아를 자기 호적지로 데려가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임신은 결코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약혼만 했어도 이 부부의 이 법적인 권리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만삭이었으면 이제는 세대주라는 법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요셉 혼자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굳이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마리아가 임박한 이제 출산 때문이었던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혼자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불륜으로 인하여서 태어났대. 이러한 사회적인 지탄, 즉 사회적인 위험이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5km가 되는 그러한 먼 길을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적도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데리고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결코 출산이 할 수 없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리고 알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미가 5장 2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나온다,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 또한 그 상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태중의 아이가 이 지금 마리아에게도 고지가, 천사가 고지했고, 요셉에게도 이제 그 고지 되었었던 아기가 이제 그 범상치 않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동안에 어쩌면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의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떠났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그때에 이제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런데 이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숙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숙소가 되는 그러한 곳이 정말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요셉에게는 그러한 비싼 돈을 두고 그렇게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그러한 이득이 있는 자들에게 방을 줄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을 지금 요셉 부부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따라서 구유에 이제 있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세상이 아기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탄생 때에 이 영적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때의 때는 우리가 AD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노도미네, 이래가지고 AD, 예수님의 그 오신 후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영일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BC, 즉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것이 BC였지만 이것이 잘못 계산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여기에서 볼 때에 BC 4년에서 5년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기 전, 헤롯 대왕이 지금 있어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BC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더 전에 또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한 5, 6년쯤이다라고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왜 없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탐욕과 쾌락과 분주함으로 우리가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뭐가 있다라고 있겠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쭉 이제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도취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있을 곳이 없는,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부터 얘기합니까? 이때의 황제의 이름 아우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총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등급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은 태어난 아이 순서로 가장 낮은 순위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에 높은 곳, 화려한 곳, 강한 곳에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곳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낮고 연약하고 어려운 곳, 가난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도 잘 됐습니다. 물론 복받은 일이겠죠. 어떠한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잘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은 곳, 전한 곳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몸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 라고 한다면, 이만희가 이 성령님이 오셔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표시가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는 세상의 이러한 모든 기록을 통하여서 마리아만이 알 수 있는, 요셉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다 또한 취합을 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증인이 없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들이 갔습니다. 이들이 빨리 가서 보자, 알아보자 라고 하고 거기에 가서 빨리 가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게 되죠.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온 경우는 8일 전에 이 바로 태어났을 때에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고지하고 그들이 경배를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예수라 하게 됩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후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제 결례일에 이제 성전에 가게 되면서 이제 첫 해에 태어난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한 40일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산후 정결 예식이라고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들이 낳았을 경우는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8일 때에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는 33일을 지내야지 이제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과 33일 해서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성소에 가게 되어서 이제 첫 태생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갔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 시므온은 그게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탄생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시므온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가복음 이제 36절 후반부에는 또한 안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남편하고 살았지만 이제 과부가 되고 84세나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때에 결례를 행할 때에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서 뭐라고 있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즉 예루살렘의 속량을 또한 이룰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부부는 이제 정결 예식도 끝났습니다. 출산 후에 이제는 다시 이제 호적도 했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사렛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지금 시기상으로 이 지금 같이 동거하지 않을 기간에 이 잉태된 것이 벌써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또한 초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생활의 기반과 근거가 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뜬금없이 누가 나타납니까?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여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멀리에서부터 이제 거기에서 즉 해외 사절단이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멀리 지금 동방에서부터 이제 그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만날 필요가 없는 헤롯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헤롯 대왕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모든 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관해서 잘 아는 자들을 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이 잘 알게 되죠. 유대 베들레헴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박사들에게 헤롯은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는 돌아가서 내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나도 가서 이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를 하게 되죠. 경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떠날 때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나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가게 됩니다. 이 헤롯은 어떻게 됐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속은 줄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기를 직접 찾아서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를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헤롯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애굽으로 표신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예상에서도 없었던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고, 그리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 도피했었던 그 기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러한 말씀대로 애굽에 갔던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출애굽을 우선 이야기하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지금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 무엇입니까? 동방에서 왔을 때에 그들은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아니라, 즉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은 8일 전에 왔었던, 바로 태어나자마자 왔지만 동방에서에 왔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돌 지나서 그때에 왔었던 2살 미만의 그 시기에 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헤롯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현몽해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시간이 걸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갔을 때에 이 아기 예수의 그 잉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게 되는 이유, 즉 유대 땅에는 여기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냐? 헤롯 대왕이 그 2살 미만의 그 어린아이를 다 죽였었던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임금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일들은 단지 헤롯의 살해 위험으로 이 겉에 표면적으로는 살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한 나사렛으로 가지 못했던 것은 고향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협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요셉에게 현몽에서 말씀하신 천사의 말대로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은 바로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이 애굽에서의 그 구원했을 때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즉 어린 양으로 잡아 죽어서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의 이제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후의 이런 모든 사회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자신이 그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또한 어떠한 상황도 모르는 채 이렇게 움직여야 됐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이제 황제라고 자처했던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호적 명령을 이제 자신은 어떠한 것으로 이 호적 명령을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자신의 세금 수입으로 인해서 또한 모든 자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호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의 아니하게 이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이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의도로 했던 것이지만 그 이면에, 그 뒤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약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아구스도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여기에서 이 메시아를 이제 살해하려고 모든 경쟁자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2살 미만의 이 어린아이들, 베들레헴 주변의 그 모든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그 살해 위협은,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내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세상의 상식대로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이 돼? 안 되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죽였겠죠. 분노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설사 구주님이 예수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삭을 데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아내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이 아내를 숨겨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요셉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꿈의 현몽에서 빨리 가라. 이럴 때에 이 지금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 두려운 일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뒷배경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의 현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대한 사건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에 드러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라함이었습니다. 누추함인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었던, 구유에 누였던 그러한 초라함인 것입니다. 불안이었었고 두려움이었고 의심이었고 원망이었고.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아구스도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헤롯의 그러한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 피신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러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뒷면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정이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 우리가 닥쳐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의 당장의 현실들과 우리들의 그 앞 이야기들,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뒷이야기들을 정말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 초조, 긴장,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하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힘겹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안과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신앙인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길들은 결코 탄탄한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만왕의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얼마나 좋은 장소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뒷배경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황을 잘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